17장 31절부터 40절까지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 40절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서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또 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한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그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구원받은 자의 믿음과 용기. 블레셋 사람, 이 블레셋 군대와 골리앗의 그 위용, 이것은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 골리앗과 맞서서 싸울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기름 부어 세운 다윗, 아직 어린 소년이지만 하나님의 명으로 형들의 안보를 확인하기 위해 전장에 나가게 하시고 참여하게 만드셨어요. 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거죠. 과연 이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이스라엘 군대가 아무도 나가 싸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시간을 좀 더 유예하려고 하셨겠죠. 다윗이 좀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시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상황이 급박하게 됐잖아요. 아무도 나가 싸울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대안으로 마련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는 것이고, 또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이제 믿음의 테스트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런 위기와 시련 속에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하는 것을 또 하나님이 이렇게 테스트하는 과정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말을 이제 듣게 되지요. 이 다윗이 들으면서 분노하게 됐어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찌 저 할례받지 않은 골리앗이 이스라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이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죠. 자신이 나가 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을 피력하게 되자 이 소식을 사울 왕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드디어 사울 왕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31절, 32절. 어린 소년 다윗이 사울에게 서서 오히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위로하고 있죠. 골리앗으로 인해서 낙담하지 마소서. 주의 종이 나가서 싸우리이다. 이게 참 담대한 믿음과 확신을 갖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낙담한다는 거, 이런 걸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지난 시간 묵상했죠. 다윗이 이렇게 담대함, 믿음과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이었는가?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소명과 사명, 너는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야 될 왕이 되고 구원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사명에 대한 분명 확신이 있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소중히 여기는 이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어찌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모욕하는 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무기력하게 무너지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건 참을 수 없다. 이런 거예요. 이게 분명할 때 이렇게 담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요. 또 오늘 말씀 가운데도 다윗이 이렇게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가 잘 나와 있네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지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담대할 수 있다.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어려운 시련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낙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다윗과 같이 믿음과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잘 좀 묵상해야 돼요. 33절에 보면 다윗의 용기와 담대함을 전해드는 사울, 어떤 반응을 보였죠? 부정적이에요. 너 세포에 안 된다 이거야. 너같이 어린 소년이, 골리앗은 장대하고 어리석부터 용사야. 그러니 네 같은 어린 소년이 감히 나가 싸울 수 없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슨 소리 하십니까? 내가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사울은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태죠. 기회를 여러 번 주셨지만 그걸 돌이키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버리셔서 그가 이제 왕으로서 완전히 이제 인생을 마감할 줄 알았더니 아직 살아있거든요. 아직도 왕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생각하죠. 왕이라고 하는 직분, 또 호흡이 붙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입니다. 그냥 다 산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이 사울과 같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냐. 죽은 사람이죠. 이 사울은 죽은 사람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인간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감히 어린 소년이 어찌 나가서 싸울 수 있겠는가. 그 생각밖에 못해요. 자, 이걸 우린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다가왔을 때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앞서서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이런 식의 반응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인간적인 계산만 하고 있다고요.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이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두려움의 실체가 뭔지 잘 아시겠죠? 지극히 자기중심이에요. 내가 할 수 있으면 되고 내가 할 수 없으면 두려운 거예요. 얼마나 인간적이냐고 이게. 이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러나 다윗은 달라요.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도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런 확신,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확신의 근거가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는데요. 34절, 36절의 내용이죠. 다윗이 과거 목동으로 있을 때 맹수들로부터 양을 지켰던 그런 경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내가 목동으로 있을 때 사자가 와서 새끼를 물어가고 곰이 와서 물어갔다. 그때 자신이 쫓아가서 사자와 곰을 물리치고 그 새끼들을 자기가 구했다는 겁니다.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나를 해하기 위해서 덤벼들면 내가 손으로 그들의 수염을 잡고 물리쳤나이다. 이야, 대단한 경험 아니겠어요? 이 다윗이 어린 소년이지만 사자와 곰도 물리치는 그런 용맹스러운 또 힘이 자신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그는 이미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이것을 지금 사울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무슨 호기로 지금 나가서 싸우겠다는 게 아니고요. 진지합니다. 안 된다. 너는 나갈 수 없다고 말하지만 굽히지 않습니다. 이 싸움은 피할 수 없는 싸움이다. 반드시 내가 싸워 승리해야 합니다. 확신이 있잖아요. 네. 이 어린 소년에게 어찌 이런 담대한 믿음과 용기가 있었을까? 가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묵상되는 바지만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셨을까? 네? 대단하잖아요.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어린 소년. 그만큼 이스라엘은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목숨 걸고 나가 싸우겠다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실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걸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해요. 그가 나가 싸울 때 36절에 보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미리이까. 그러면서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할례받지 않은 군대 골리앗.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 차이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닙니까? 저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는 짐승만도 못하다. 이 차이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아무리 강해도 짐승의 하나처럼 되리이다. 이런 담대한 믿음과 확신을 갖고 있어요. 충분히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아주 장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담이 어디서 오는 거냐. 그 이유가 37절에 나와 있죠.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이게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이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사자와 곰으로부터 자신을 건져낸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호와께서. 자신의 신과 능력을 의지하며 미지에서 사자와 곰을 물리친 게 아니에요. 그는 알고 있어요. 그들의 발톱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이런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과거에. 사실 그렇죠. 어린 소년이 무슨 힘이 있어 그 사자와 곰을 물리칩니까?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구원해내셨다. 이게 확신이 있어요. 있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에게는 아주 좋은 경험이었죠. 사자와 곰은 두려움의 대상 아닙니까? 네,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그 짐승으로부터 자기를 건져내셨다는 것. 구원에 대한 확신. 건져냈다는 게 구원이잖아요.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저 블레셋 사람도 역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승리하여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확신이 있죠? 구원에 대한 확신. 그래서 저는 이 구원이라는 말을 이 말씀 가운데서 묵상하게 됐어요. 야, 이 구원의 경험이 이런 담대함을 갖게 하는 것이구나. 자,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죄와 사망에서 악한 원수 마귀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건져내신 거 아니에요? 사자의 입에서 그 양을 끄집어내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악한 원수 마귀에 포로되어 죽어있던 사람을 건져내고 구원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죄와 사망에서. 어떻게 사망을 이깁니까 우리가? 죄를 이겨낼 수 있나?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나? 마귀는 우는 사자예요. 우리가 그에게 밥이 되어 있었다고, 물려 있었다고. 그런데 하늘을 뽑아내신 거예요. 다윗처럼. 할렐루야. 이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렇게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현실이 있잖아요. 현실.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울과 같이, 이스라엘 군대와 같이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만 하고 앉아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 다윗과 같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 싸워 승리할 수 있다거는 승리해 싸우는 사람이 될 것인가?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이 다윗과 같은 이 확신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구원하셨은 즉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음에 나와 싸우는 거예요. 아멘? 다윗과 우리가 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건지셨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내셨는데 그냥 구원하신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내셨잖아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려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구원해 내셨는데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벌벌 떨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 대한 확신, 특히 구원에 대한 확신이라고 봅니다. 이런 담대함은 거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구원해 내시겠죠. 자, 이런 고백을 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사울이 해야지.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무시무시한 바로의 악한 애굽의 바로 왕 손에서 건져내신 그 기적을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신가.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시면서 건져내셨죠. 홍해도 가르셨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바위에서 물이 터지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런 기적, 역사 함께 하시고 가나안 족속도 완전히 멸절시키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하나님을 고백해야지. 이거 참 간단한 문제인데 이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다면 이렇게 골리앗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건 추풍낙엽처럼 날아가는 건데 그걸 몰라. 안타깝죠. 이게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보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죠. 이 구원의 투구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아멘. 이 구원에 대한 확신, 이거 없으면 못 이기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하나님 나를 건지셨잖아요. 그러니 그 골리앗의 손에서도 반드시 건지실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우리는 이 시간 묵상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너무 좀 나약한 하나님으로 여기지 말자고요. 내가 나약하다고 하나님도 힘이 없으신 분처럼 여기는 이게 당시에 이스라엘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확신을 가지고 좀 담대하게 맞서 나가는 저희들이 됩시다. 두려워 떨고 그냥 근심 걱정하고 도망칠 생각이나 하지 말고 이런 사람 하나님이 주목하고 보시는 거예요. 기회라고 사실. 이런 게 기회예요.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이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세상이 우리 어찌할 것이며 사람이 우리를 어찌할 것입니까? 이게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저희 되었으면 좋겠고요. 37절 40절에 보면 사울이 이제 다윗의 말을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이제 설득을 당한 거예요. 이 어린 소년한테 좀 창피하기도 하죠. 그랬다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이렇게 했으면 참 좋은데 그런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고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 사울은 도를 넘은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역사를 봐도 도저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참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가는 사람의 비참한 모습인데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의 군복과 갑옷을 입힙니다. 지금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몰라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습니다. 따라서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그 요지를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 아닌가요? 그런데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이해를 못하고. 군복을 입히고 있어요. 힘을 가지고 무슨 갑옷을 입고 그래서 칼을 가지고 나가 싸울 수 있다고.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이 사울의 모습 보세요. 이렇게까지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데도 깨달음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내 힘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해볼까 몸부림치고 있는 이 불쌍한 사울이요. 이런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그러니까 입어보니까 맞을 리가 있나 어린 소년한테. 그 사울이 얼마나 커요. 키가 크다고 그랬잖아요. 장대하고 덩치가 좋은 사람이라고 사울이. 그게 맞을 리가 있나 어린 소년 다윗에게. 안 맞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할 줄 모르는 참 어리석고 미련하구나 하는 걸 생각하게 돼요. 다윗은 그걸 벗어버리죠. 맞지 않습니다. 이게 저에게. 그리고 막대기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목동 모습 그대로 물매와 돌을 가지고 나아가더라. 평소에 자기가 하던 대로. 내가 무슨 군복을 어떻게 입고 갑옷을 어떻게 입고.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 싸움이 무슨 군복에 무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기는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참 대단합니다. 이 다윗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어린 소년이 어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고. 정말 감동적이에요. 가슴을 뛰게 하는. 다윗과 우리가 다른 사람입니까? 우리가 다윗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보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님을 살리신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활의 능력. 죽음이 대수입니까? 그게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려내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실까요? 자, 우리는 무슨 돈이 없어서 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고 하고 나에게 무슨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고 이유가 많아. 다윗 보세요. 이게 필요 없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이게 중요해요. 자꾸 핑계대지 말고 뭐가 없어서 못한다고 하지 말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정말 아무 보잘것없잖아요. 어떻게 막대기 하나를 들고 나가냐고요. 돌멩이 들고 무슨 이 싸움을 나간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우리가 가진 것 너무 연약하죠. 우리의 모습을 보면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이 약한 원수마귀와 싸우고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미련해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그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와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린 숫자도 없고 사람도 많지 않고 힘이 없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의 소수. 이게 한 사람이잖아요. 이게 한 사람의 믿음이 놀라운 승리와 역사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우리 좀 이런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 동안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 담대함, 용기, 이것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구원하는 왕으로 세우셨다. 다윗은 아주 분명하죠.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다. 그가 목동으로 있으면서 짐승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던, 자기를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께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두렵게 하는, 이스라엘 군대를 두렵게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전혀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다윗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악한 원수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나이다. 그러므로 절대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담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확신함으로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7장 31절부터 40절까지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 40절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